오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한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 내 안에 있는 죄,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마치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두컴컴한데 물을 마시러 부엌에 불을 탁 켰는데 벌레가 이렇게 있으면 정말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죠.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던 것들이 이렇게 빛이 비치면 잘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또한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확 비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런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그 므낫세 55년의 통치 기간과 또한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기나긴 기간 동안 어둡고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선대인 히스기야 왕,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에서 완전히 이들은 벗어나서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일삼았던 아주 부패했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으로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해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에 대한 첫 평가는요, 2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선한 왕의 기준은 바로 다윗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는, 그렇게 굉장히 성경에서 극찬하는 왕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8째 해, 18째 해면 그가 8살에 등극했으니까 26살 정도 됐죠.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서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율법책을 수리하다가 발견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그 요시야 윗세대, 므낫세와 아몬 왕, 그의 윗세대에서 얼마나 율법을 등한시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듣고 22장 11절,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인데요. 22장 11절에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그 요시야 왕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비춰들었을 때 그 빛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죄, 이 선대의 죄, 또 이 백성들이 짓는 죄를 보고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설명의 그 말씀을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 시작하는 12절에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종들,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명령했냐면,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여기에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말씀을 잘 풀어줄 예언자에게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신하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율법책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섰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하고요. 그래서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훌다가 예언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6절과 17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유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율법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무서운 재앙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시야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보고서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통곡했을 때 그의 겸비한 모습, 아주 겸손한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다에 내릴 재앙, 이 재앙이 어쩔 수 없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심판이지만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시행될 것이다. 그가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굉장히 많고요. 성경 읽는 방법도 많습니다. 통으로 읽는 통독도 있고, 조금을 아주 깊게 읽는 정독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그냥 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원어의 뜻을 알아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이 앞뒤 문맥에서 그곳에서 그 뜻을 더 명확하게 내주기 때문에 그 앞뒤 문맥을 보아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더 명확하게 읽으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요시야가 8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31년을 통치했구나. 이것은 하나의 지식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지식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십 번 내가 통독을 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성경을 단지 하나의 그냥 책으로, 베스트셀러 같은 책으로 또는 역사책이나 문학책으로 읽었다면 그것은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의 정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은 후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들은 후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자유롭게 읽는 그런 시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설교집으로 된 그런 어떤 책을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목사님 말씀 들었다가 저 목사님 말씀 들었다가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 좋네. 이 목사님은 좀 이렇지. 이렇게 말씀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평가자로 세우지 않으셨죠. 때로는 듣기 싫은 말, 내 구미에 당기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좀 불편한 말씀도 우리가 듣기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꼭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내 삶의 패턴은 여전히 똑같다. 그것은 말씀을 정말 들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지금 19절 말씀에서 지금 재앙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해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을 듣고 네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 내가 다 들었다. 말씀을 듣고 그가 옷을 찢고 정말 애통해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모르겠는데요. 끝나지 않고 이제 또 내일부터 계속 읽어 나갈 그런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이 과감하게 나라를 개혁해 나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내가 깨닫고 때로는 회개하며 애통하고 그전에 있었던 내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까지가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읽는 제대로 된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들어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집은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내린다. 말씀을 들은 것 기특하긴 하지만 그것만 했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행한 말씀만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또한 행함까지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나도 끄떡없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지부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여선지자 훌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훌다에 대한 소개 14절 중반절에서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지금 훌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 살룸에 대해서 계속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훌다에 대한 설명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그것이 훌다에 대한 설명이 다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 스바냐 이러한 대단한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명령해서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이 훌다를 찾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지금과 같은 여건이 없었던 시대죠. 그렇지만 그 훌다라는 여인이 예언자로서, 여기서의 예언은 앞날을 보는 예언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는 앞날을 보는 예가 아니라 맡을 예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훌다가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평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그 여인,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다윗의 길을 갔던 요시야 왕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우칠 수 있도록, 성경은 누구나 다 눈을 뜨면 볼 수 있지만 그에게 주시는,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가 듣는다는 것, 굉장한 말씀입니다. 훌다가 말씀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또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내가 여자인데 또는 나 같은 정말 비천한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 요시야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저주의 말, 재앙의 말을 전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용기 있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이 요시야 시대에 나타납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행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고요. 둘째로 그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으로 정말 겸비하고 자신을 잘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며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죄를 회개하며 또한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